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히 약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종의 회화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이 마음문을 여시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고 지혜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생사관. 생사관이 뭔지는 알죠? 죽음과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간 동안에 참 그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민아 집사님이라 그러면 기억나시죠? 자기 그 이어령 씨의 큰딸, 자기 둘째 아들이 자폐증 걸렸을 때 그 난 걸 간증하는 걸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도 있죠. 그분이 지난 3월 15일 날 소천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나이는 지금 53살밖에 안 됐었는데. 근데 그 죽음을 지켜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었답니다. 갑상선 암을 3번이나 수술받아가지고 받고, 또 그러면서 1년 전에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자기 죽음을 준비해 오면서 한순간도, 그래서 제목이 불꽃처럼 살아갔다고 그래요. 정말 그 말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보름 전에, 그래서 2월 28일 날, 그 이민아 그분이 또 미국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로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 갔는데, 그 이민아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이 큰아들 유진이가 26에 죽었는데, 그때 자기 그 간증기를 내가 읽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정말 살아야 될 어떤 이유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한 1년을 보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오셔서 다시 힘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그 아들 또래 그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 아들 유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요. 그러면서 2월 28일 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그때 와서 말씀을 증거를 했대요. 그 간상에 위해서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에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32살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에게서도 받지 못한 사랑을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네. 자기 한평생에 그분의 사랑은 잊질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데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 죽은 그 유진이가 16살 때 그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어머니 날 있잖아요.
어머니 날 그 아들 유진이한테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그러니까 유진아 어머니 날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뭘 잘해줬다고 뭘 사줘? 라고 얘기를 했었답니다. 근데 1년 후에는 그 이민호 목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금년엔 내가 기대도 하지 말아야지 괜히 또 상처만 받지라고 단념하고 있는데 나가다가 들어오니까 꽃다발이 있고 거기에 카드를 썼는데 어떻게 썼었느냐 하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작년에 나를 사랑할 수 없었어. 나도 나 자신이 밉고 엄마도 밉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밖으로 나와서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했을 때 엄마는 엄마의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데 엄마가 엄마의 힘으로 사랑하려다가 한계에 달해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엄마를 몰아갔는데 엄마 안에 있는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무섭지 않을 것 같아. 엄마, 이 세상의 거친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을 때도 엄마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는 게 무섭지 않아.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 한계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라면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도저히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진실로 내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내 한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한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이민아 목사님이 살아온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전 그분이 가지고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건 나의 한계야. 난 여기서 넘을 수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이민아 목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이 그 무능한 어떤 한계를 깨끗이 인정하고 내가 맡겼을 때 자기의 한계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게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이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 삶의 원천, 그 삶의 기쁨은 그리스도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의 기본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의 모든 연약함과 미천함의 끝이며
그의 위로와 소망의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너무 우리가 미련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죽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그 한계를 깨끗이 끊어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난 아버지, 진짜 내 아버지한테 가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육신으로 진짜 아버지지만은 그 육신의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돌봐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인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가는 그 과정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민아 목사님은 실천하며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 그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사실은 몰랐고 이번 주에서 전 알았어요.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것도 몰랐고 죽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좀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더니 3월 15일 날 나는 남아공 도착해가지고 꿈꾸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는데 무엇을 가리니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실 내 자신이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은데, 사실 지금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게 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것도 저도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운데서,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떤 걸 내가 더 지어야 될지. 여기서 밑에 있는 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향한다면 그의 삶은 가치 있는 일이다. 여기서 만일 육체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 내일의 열매라는 게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것이 이 내일의 열매라는 말, 그 원어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라는 말에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뜻을, 또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내가 사는 주 목적이 내 자신이 뭐 성공하고 뭔가 많이 소유하고 이것이 전혀 목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내 삶에 유익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어진다면, 교회라는 게 우리 이런 그 동강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교회의 유익은 뭐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교회의 유익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사실 더 바라고 있었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렇잖아요. 인생 자체는 사실 참 고해입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전혀 쉽지 않아요. 어저께 예배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저는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왜 빠져요?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막 이니까 내가 빠질까봐 두려워서 하니까, 무서워하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하면은, 환경 바라보고 풍랑이 일어도 그거 무시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니까 환경에 일어난 그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원치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걸 꼬집어서 얘기해 주시냐면요, 요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 그 쏟아낼 그 마련해서 갈릴리에 생명이 넘치는데, 내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그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요단강 같은 그런 배출구를 이제 마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딱 끄집어내시면서 제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주위 환경에 그렇게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이 없었고, 이번에는 그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아. 그리고 넌 내한테 유익한 환경은 네가 받아들이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무시해버린다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내게 유익한 환경도 유의해서 보듯이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 내게 진짜 너를 두렵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그 환경마저도 넌 주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환경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내가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될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두렵고 어려운 이 세상 풍파, 이런 모든 고해 같은 것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주시해서 보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그런 유익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네 상황까지 그때 적용을 해나가고, 내게 무익하고 너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시해서 보기만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 환경에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하나도 무시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동경하고 있어요. 동경하지만은 왜 동경합니까? 밑에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죽음을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에요, 영혼은 몸을 떠나자마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때 딱 끝나면은 주님과 함께 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은 뭐겠어요?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뭐예요? 그날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러자마자, 그 숨이 떠나자마자 우리 영들은 나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8절도 마찬가지, 이거는 우리의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결론은 뭐예요? 우리 24절, 26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자기 진짜 소원하는 바지만은,
내가 더 삶을 해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거든. 지금 비록 내가 감옥 안에서 이렇게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황제가 사형 선고를 내릴 거지만은 정말 이런 삶을 얼른 피해서 정말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은 내가 살아있어서 당연히 애들한테 유익하다면은 나 이 고통스러운 삶, 어렵고 힘든 삶, 이것은 더 살아가야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느 것도 버릴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가 어디 있든지 거기에서는 고려하지 맙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정말 이면호 목사가 했듯이 이 간증집을 그 아이들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 자기 아들이 아까 일한 그 카드를 쓴 아들이 얼마나 자기 엄마를 살살맞게 굴고 어떻게 구는지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난 그 책을 읽으면서요, 그보다 전혀 못한 것, 한마디로 어떤 그 조그마한 그 자존심 같은 그런 거 하나만 생각해서 그냥 발끈발끈 하는데, 아무리 모자지간이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근데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리 나를 못살게 굴고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요,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보게 해주셨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나로 하여금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니 자기 자신이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이민호 목사의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그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조금만 그걸 통해서 조그마한 체험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내가 공경에 처할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어떤 욕심이 아니고 정말 뭔가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어떤 공경으로 다가오더란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사이고요. 참 혼자 마음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풀려나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그때에 사해바다처럼 내한테 끌어모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래서 참 그 말씀 듣고 참 미안하대요. 내가 정말 이게 갈릴리오처럼 쏟아낼 수 있는 배출구가 마련해 놨더라면은 정말 어떤 면에서 내 그 믿음 때문에도 그 사람이 그런 데서 다시 건져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물론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나갔었더라면 좀 그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아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내가 공경에 닿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빠뜨려 놓지 않고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때 어땠냐니까 내가 힘이 어려울 때요. 그때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길이 열려질 겁니다. 지금 이 말대로 그 이민아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미운 짓하고 그냥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체험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직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소원이어도 큰 바람이었지만은 정말 아버지 그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진실로 그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면 어떠한 것도 사양하지 않을 각오를 갖고 살아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로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신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상하자는 독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